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또 지난 시간에 무슨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한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군가 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증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잘 모르지만 증상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BDE 이렇게 3개 썼어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니까. B는 born again이라고 그랬죠. AIN.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났다면 지난번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과거의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사실은 없어요. 기독교인,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born again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랬죠. different way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게 바른 길이 아닌데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eternal life, 영생을 향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천국까지도 못하는데. 천국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란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목표예요.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다른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도 상관없어요. 가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기가 최종적인 목표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상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상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저는 그때 3개의 단어를 썼었잖아요. 그럼 기억하시는지?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진 않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팍 그렇게 세속화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 펴입니다. 성경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을 발견해요. 모든 것을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나의 앞에 비전 같은 것들도 다 성경의 눈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저는 언제나 청년들이나 또 저도 경험했지만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 성경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경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박혀요. 그 말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왔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안식과 평안을 줄 테니까 가,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 받고 오는 겁니다. 성경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게 2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좋은 차, 좋은 학벌, 아니면 승진, 뭐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일까요?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성공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맞아. 저랑 33년을 살았고 40년 동안 알아왔던 아내도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
정말 이거 깨달았다고.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 사실을 제 마음이 알고 제 몸이 알아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주일 저녁 예배가 회복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거. 그래서 주일 저녁이, 주일 하루가 쓸데없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가요. 그게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different way,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가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임광빈 목사님 딸 좀 살립시다 하고 제가 툭 던져놨잖아요.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지 막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물밀듯이 후원이 시작이 돼서 정확하게 오늘 예배까지 17분이 18분이 후원하시기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5분만 끊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5분, 그게 2,500만 원이에요. 제일 앞에 5분만 끊었는데도. 그래서 수술비와 치료비 다 충당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하겠다는 나머지 뒷부분 6명부터 17째 분, 그런 분들은 다 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기회에 땡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땡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주신 분은 그러면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분들은 선교하는 일에 또 돌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떤 젊은 집사님은 강의하는 것을 영상으로 듣고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부과 가려고 돈을 조금씩 모아놨대요. 피부과 가려고. 그거 보내왔더라고요. 마음 바뀔까 봐 보내와버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잖아요. 또 어떤 분은 딴 데도 돈을 쓰는데 이 정도 못 쓰겠습니까? 탁 보내오고. 또 어떤 분들은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대요. 너무 적게 보낸다고. 얼마나 적게 보내길래 그럴까? 그래서 그 목사님 통장에 찍히는 거 보고 그 목사님한테 얼마 정도 보내셨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께 꼭 전화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웬걸요. 상당한 많은 액수를 보내면서도 적은 돈 보낸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병원비를 낸 분들뿐만 아니라 병원비를 내겠다고 결심하고 또 말씀 못했지만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던 분들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런데 돈 쓸 수 없어요.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10,000원 한 장도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달라져요. different way,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뭐다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왔어요. 주님이 야 너 성공했다. 하나 주실 거예요. 너 뭐다 하냐? 나요 큰 집 짓다 왔죠. 정말 평소 내리는 게 너무 재밌던데요. 차도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분 좋던데요. 그래 좋은데 뭐하다 하냐? 나 기쁘지 않더라 그거. 별로 기쁘지 않던데. 넌 기쁠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상관없었어. 나는 네가 피부과 갈 돈으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그리고 작은 돈이라고 바뀔 수도 없을 만큼 드리지만 그것으로 생명 살린 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 넌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하면 돼요. A, B, C. 우리 영어에서 A, B, C는 알잖아요. 그 다음은 몰라도 A, B, C는 알죠. 그리스도인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되는 방법 혹은 되는 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어드밋이에요. 어드밋은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처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엄마 손 붙잡고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와서 한 번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죄에 대해서 뭐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경험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없고 다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admit, 인정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다고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나쁜 거 생각하고 뭐 몸에 나쁜 것도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지어요. 그 죄.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 뭘 믿냐 하면 이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은 그의 아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대로 안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는 순간 거기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인정을 하고 나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이거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모태신앙으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적이기 때문에. 믿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confess 하는 거예요. 이거 자백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이 자백은 무슨 자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보냄이 결국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알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야. 주님은 구원자야.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겁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구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바뀌게 돼요.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이게 confess예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ABC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돼요.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자,
J.I. 패커가 이거를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플러스 원. 여러분 영어 A 그다음 B 그다음에 C 다음에 뭐예요? 이거 잘하시네. 이야 대단하시네. 맞아요, D예요. 그래서 제가 D자로 시작하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딱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디벨롭이라고 하는 점점 나아져야 돼요. 자라가야 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죠.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간 뒤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 달라져요. 천국 상급이.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거기까지만 끝나면 나도 이제 목사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나 목사 안 해요. 뭐하러 해요? 천국 가는데. 난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게 천국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하거나 더 믿음 생활을 하거나 믿음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 디벨롭 해야 돼요. 더 나아져요. 더 자라가야 돼요. 더 성장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A, B, C, D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D.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좁혀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건 내가 많이 들었어.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기초부터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지언스라고 하는 충성, 헌신 뭐 이런 등등의 뜻이에요. 충성, 헌신의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충성하고 평생토록 헌신하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비그리스도인들은 평생토록 자신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을 쏟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신의 상급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평생의 애를 씁니다. 자신의 목표로 하는 어떤 부동산을 얻기 위해 평생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당신은 뭐 한 40대 같아요. 한 80대 노인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평생토록 자신의 건강 관리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거기에 재산과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는 대상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겠어요? 하나님께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돈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정성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바뀌어요. 충성의 대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충성을 다하는지, 어디에 전적으로 헌신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어디에 돈을 들이기를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금방 나와요. 이게 다르고, 충성의 대상이 다르고, 두 번째는 change heart라고 해서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변화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new attitude라고 해요. 새로운 태도로 바뀌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change heart에서 단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영어로 쓰는 것은 제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 앞에 체인지가 다 붙어요.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의 차이는 뭐가 변화가 생기는데 템퍼, 성품, 기질이 변하기 시작해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성품이 변하는데 그 성품은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잘 나오는 9가지 열매들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이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 저 사람 사랑이 그렇게 없던데 사랑이 막 많아져. 저 사람 참 온유해져, 오래 참아져. 충성스러운데 오래 참고 자비롭고 착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기질이 달라져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질과 성품은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는데, 변화가 없는데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지. 성경에 써 있는데. change motivation, 또 동기의 변화가 생겨요. 야, 너 밥 왜 먹는데? 이거 너 왜 비싼 거 먹냐? 비싼 거 먹어야 건강해지지. 그래? 너 밥 왜 먹냐? 야,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야, 너 술 왜 마시냐? 술 마시면 기분 좋은데? 너 술 왜 마시냐? 술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동기가 달라져요. 동기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이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나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동기가 달라져요. 너 그거 왜 하는데? 왜 투자하는데? 나 나이 들어서 말이야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너 그거 왜 너 안 먹고 그러는데? 나 이거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지을 거야, 시골에. 동기가 달라지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요. 너 왜 일찍 자는데? 새벽 2시에 축구 경기가 있거든?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 너 왜 일찍 자는데?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지. 동기가 달라지잖아요. 동기의 변화가 생겨요. 동기의 변화가.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ing 관심이잖아요. 즐겨, 흥미로운 것. 그게 달라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미난 거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맨날 저보고 당신도 좀 드라마도 보고 좀 이게 텔레비에서 하는 것도 좀 알아야지 성도들의 삶도 이해한다는데, 나도 보려면 보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바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뭐. 나의 관심은 그거 아니거든. 내 관심은 성경 언어 연구하고 성경에 요즘에 새로운 논문 나온 게 뭔가 또 뒤져보고, 제가 나온 학교에 강의 안 들어가 갖고 또 강의가 또 어떻게 바뀌었나, 교수님들이 뭘 또 책을 보나, 그런 또 관심이 많거든. 관심이 달라져요. 흥미로운 게 달라져요. 야, 재밌는데? 야,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관심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이 이렇게 재밌네. 야, 진짜 재밌구나. 성경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찬양 불러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흥미가 자꾸 바뀌어져요. 흥미가 인터레스팅이 체인지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L은요, L은 러브예요. 러브.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비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나예요. 나, 내 새끼, 나, 내 새끼, 우리 집.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 사랑해요. 완전히 달라졌죠. 나만 사랑했는데 뭐,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뭐, 그러다가 자꾸 사랑이 바뀌어져요. 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달라져요. 체인지 돼요. 뭐가요? 러브가 체인지 돼요. 사랑이 차이가 나요. 사랑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나만 사랑하고 내 새끼만 사랑하고 우리 집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이거 비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사랑이 변화돼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 욕망, 욕구, 원하는 것들 있죠. 막 desire,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원하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 원하는 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욕망 그거예요. 내 야망과 내 원함과 나의 즐거움의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뭐 욕을 먹고 내가 뭐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내가 뭐 살 길을 찾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비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에는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디자이어가 체인지가 일어나요. 변화가 생겨요. 나의 욕망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 읽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네? 신앙이란 무엇인가잖아요. 신앙.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너희 안에 구원의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 구원 받았어? 너 영생 얻었어? 천국 가? 너 변했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구약에서 말이에요. 제가 잘 안 써서 죄송해요. 아샤라고 하는 야샤죠, 야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save라고 한 뜻이에요. 구원하다란 뜻이에요. 야샤가 야샤 이게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하다는 뜻이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예슈아로 바뀌어요. 예슈아. 예슈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예수가 예슈아, 야샤에서 나온 단어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는 salvation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슈아.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자 야샤 혹은 예슈아라고 하는 뜻을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그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죠.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To give space. 공간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공간을 제공해 줘요. 잘 기억하세요. 야샤라는 뜻은 to give spac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공간에 대한 거예요. 공간을 제공해 줘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to make room. 룸은 방이잖아요. 방을 만들어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 방을 만들어준다고요. 방이 없는데, 방이 없어 잠잘 때도 없었는데 쉴 때도 없었는데 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방을 만들어줘요. 없던 걸. 또 to make wholeness는 완전성이에요. 완전함. 완전하지 않았는데 완전케 만들어줘요. 완전케 만들어줘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샤 안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런 뜻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첫 번째는 sense of guilt예요. 죄의식에 대한 거예요. 죄의식. 쉴 새 없이 죄의식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전에 지은 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난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이제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고 계속 죄가 나를 공격해요. 죄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 죄에 대한 의식, 쉴 새 없는 죄에 대한 의식, 인식, 자각 능력, 죄에 대한 자각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쉬지를 못해요. 죄의식에 빠져서. 그런 죄의식에 빠진 인생에 공간을 제공해줘요. 쉴 공간을. 그게 야샤예요. 구원이에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예수를 만나면 쉼을 얻어요. 쉴 공간을 제공받아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식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쉬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공간이 제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막 힘든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meaning은 의미잖아요. meaning, listen은 부정 전미어니까 의미 없음. 거기에 명사 전미를 붙여서
의미 없는 무의미함에 의한 자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허무한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해요. 그렇게 원했던 아파트를 들어가도 허무하고, 그렇게 원하던 그 사람과 결혼해도 허무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그 차를 사도 허무하고, 그렇게 원하던 그 백을 사도 허무하고, 왜 그렇게 삶이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진짜 의미 없네. 의미 없어. 이런 인생을 괴롭히는 의미 없음에 대한 감각에 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성을 제공해 주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야샤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 이 브레비티라고 하는 것은 짧은 거거든요. 단기간에 아주 짧은 거, 짧은 것에 대한 테러,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알기론 찬양대원들이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벌써 70이 넘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빨리 70이 넘었지? 언제 이렇게 70이 넘었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알기리온 찬양대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찬양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찬양대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죠. 너무 짧다 인생이. 한숨같이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지나갔네. 너무 짧다. 병에 걸렸는데 자식들 크는 것도 못 보고 가야 하나 마음 아픈데, 그럼 언젠간 가겠지 뭐. 너무 짧은데 저렇게 찬란한 봄, 아름다운 가을을 또 볼 수 있을까? 내 발을 움직여서 교회 갈 수 있을까? 너무 짧은데 인생이 왜 짧지? 짧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요.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하니까. 무한적인 공급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또 빼면 되니까. 그런데 빼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두렵기 시작합니다. 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워요. 통장 잔고에 돈이 딱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점점 없어져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아주 짧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영원함을 제공해 줘요. 그게 야샤예요. 구원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죄의식에 대한, 죄로 인하여 막 짓눌려 있는 마음, 그리고 무의미함에 대한 그런 허무함에 대한 그런 힘든 것, 그리고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유한적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아, 예수, 구원자, 구원, 우리를 구출하심의 의미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나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거나 인생은 짧아, 너무 힘들어, 이건 또 사라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신앙인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어요.